그 학생들 항상 기도에 힘쓰셔야 돼요. 그리고 교회들마다 성경책은 똑같기 때문에 말씀은 똑같은 거예요.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의 그 스타일 방식이 좀 자기한테 잘 이해가 된다. 예. 그 쌀로 떡을 해서 먹든 쌀로 밥을 해서 먹든 영양가는 똑같은 거예요. 떡 스타일로 설교하냐, 밥솥으로 밥을 하냐, 이런 스타일 때문에 이렇게 뭐 설교 잘하는, 영양가는 똑같은 거예요, 이거. 그런데 교회가 진짜 중요한 게 뭐냐, 기도를 열심히 시키는 교회가 좋은 교회예요. 그리고 찬양을 하나님께 열심히 아름답게 마음을 들여서 찬양하죠. 이거를 해야 복을 받는 거예요. 기도하고 찬양을 해야 복을 받는 거예요. 근데 찬양과 기도를 열심히 안 해. 그거 안 좋은 교회예요. 근데 그 말씀 하면서 기도 안 하는 교회들이 많아요. 말씀 교육한다 그러는데 그게 뭐냐, 성경 그대로 가르쳐 지키게 하는 게 아니고 말씀을 이상하게 보게 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 교회 외에는 다른 교회에서는 그런 식으로 성경을 안 봐. 그게 탁월한 말씀의 교회인데 그게 이단이요. 이단은 다 말씀으로 미혹하는 거예요. 이단은 성경을 들고 성경을 이상한 방식으로 지혜롭게 풀어가지고 어떤 원리로 색안경을 끼고 보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셔야 돼요. 말씀은요 똑같은 거예요 원래. 그런데 예를 들어 좀 인기 있는 잘 웃기시는 목사님이 장경동 목사님이다 이거요. 그분이 왜 인기가 많냐? 막 웃다 보니까 믿게 되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게 인기가 많아가지고 그 교회가 부흥이 된 거예요. 그것도 능력이에요. 사람 웃기는 것도 능력이에요. 그 얼굴도 좀 재미났고 이렇게 웃기게 생기시고 인심 좋게 생기셨잖아. 그러니까 그러니까 믿기가 좋게 하는 거지 사실은 성경 내용은 똑같이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떡을 짓건 밥솥으로 밥을 하건 아니면 소화가 안 되세요. 그리고 죽을 하건 세 종류 떡과 밥과 죽이 있어도 영양가는 똑같은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이게 성경은 슬프게 막 회개를 시켜요. 눈물 쥐어짜게 그렇게 예수를 믿게 하거나 막 웃겨가지고 정신없이 예수를 믿게 하거나 또 뭐 공부하는 식으로 우리 공부해 봅시다 이러면서 하거나 이게 하나는 떡이요 하나는 죽이요 하나는 밥인 거예요 그거. 그러니까 그 믿는 건 똑같은데 그거를 실질적으로 실천하면서 믿음으로 살아내는 거 그게 자기 면류관인 거예요. 믿음으로 살아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교육하는 건 똑같단 말이에요. 예? 웃기게 교육하나 눈물 짜고 교육하나 예? 그건 다 똑같은 거예요. 손양원 목사님 옥중 편지를 모아놓은 게 발간이 됐어. 애양원 교회에서 출판해서 사와가지고 보니까 야 이건 편지가 너무 심각한 거예요. 예, 심각한 거야. 그러니까 신사참배 반대해가지고 주기철 목사님은 옥중에서 돌아가셨고 손양원 목사님은 해방 8.15 될 때까지 생존을 하셔가지고 나오셨잖아요. 8.15까지 생존을 했잖아. 안희숙 사모님하고. 나오셨는데 8.15 해방되기 전에 그걸 쓴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걱정하지 말아라. 그런데 죄를 멀리해라. 아들아 동인아 이러면서 그 아들이 동인이에요. 손동인. 예? 죄를 짓지 말아라 이러면서 죄 짓는 게 무서운 거다. 아비를 닮지 말아라. 예수님을 닮아야 된다. 아빠는 죄인 중에 괴수란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닮아야 된다. 자, 순교자가 악인 중에 괴수랍니다. 그럴 때 그걸 읽는데 심각해지는 거예요. 예? 그리고 자기가 지금 난로도 없잖아요. 한겨울에 난로도 없는데 가족들 걱정하는 거예요. 가족들 걱정하는 거예요. 진짜 그거 감동적입니다.
근데 거기 웃기는 내용은 하나도 없는데 한마디로 예수님을 잘 믿어서 세상 죄악을 멀리해라. 또 감동적인 내용이 하나 있어요. 신사참배 의식하는 날은 아이들 학교 보내지 마시오. 부인한테 이렇게 편지 쓴 거예요. 옆에. 네. 학교 보내면 안 됩니다. 신사참배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죄를 범하면 누구한테 용서받습니까? 사람한테 죄 범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데 우리가 하나님 말고 다른 신한테 가면은 우리를 누가 용서해 줍니까? 우리 하나님이 자기 아들 버려서 우리를 사랑해 주셨는데 우리가 어떻게 다른 신 앞에 우리 애들을 그 학교 등교시킵니까? 이런 거예요. 뭐냐? 진화론 가리키는 날은 학교 보내지 마세요. 이거예요. 진화론을 교육하는 날은 학교 결석시키라는 뜻이에요. 성적 다 빵꾸 나도 신사참배 그거 안 하면 잘리고 성적 까는 거예요. 그걸 당하게 하라는 거예요. 아이들한테. 그러면은 진화론 가리키면은 그 학교 가지 말라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진짜 목숨 바쳐 하나님 사랑하는 분들은 설교가 나랑 다르다. 저는 이렇게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학생들은 아셔야 되는 거예요. 이 몸속의 죄의 법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마귀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저 마귀가 너희를 피하리라. 그래서 마귀는 기도를 열심히 하면은 마귀가 여러분 어린이들을 피해가요. 원수의 이빨을 젖먹이의 입술의 고백으로 독사의 이빨을 깨버리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인도네시아에서 뱀 사냥꾼이 어떻게 뱀 잡는 줄 알아요? 맨손으로 독사를 잡아요. 맨손으로 독사 잡는 능력이 인간한테 있다는 걸 난 알았어. 인도네시아는 열대우림이라 뱀이 우글우글합니다. 그러니까 인도네시아 군인들은요 반드시 훈련을 해요. 이 특수부대 군인들. 생존 훈련할 때 어떻게 산에 보내가지고 뱀 잡아서 먹는 거야. 요리하지 말고 뱀 껍질을 딱 벗기는 거야. 그런 다음에 뱀을 악악악악악 씹어가지고 넣는 거야. 그러니까 이만한 뱀을 막 집어넣어서 배부르다 이러면서 산속에서 그걸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임스 매티스 국방장관이 인도네시아 국방부를 참관을 하시는 방문을 했는데 거기서 의장대 사열을 딱 하고는 특수부대가 뭐 그 공연하는 게 있어. 그게 뭐냐? 특수부대가 막 무술을 하더니 뱀을 딱 잡아서 가죽을 쫙 찢고 막 먹는 거야. 그러니까 이건 미군들은 생각도 못하는 걸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도네시아 군인들은. 그런데 맨손으로 하는 거예요. 맨손으로. 독사를 맨손으로 분해를 해가지고 그걸 먹는 거예요. 근데 이거 인도네시아 군인들만 하는 게 아니고요. 뱀꾼들도 다 하는 거예요. 손으로. 그러니까 막 손으로. 삽도 없어. 손으로 다 흙을 파가지고 뱀굴이 발견되잖아. 그럼 뱀이 대가리가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 뱀 꾸불꾸불한 몸뚱아리가 싹 보여요. 그럼 그걸 딱 잡고 싹 끌어내. 그럼 뱀이 이렇게 길잖아요. 끌려 나와. 그러다가 독사가 도구로 물지 못하게 손이 덧바르게 팍 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독사가 머리를 돌려서 이렇게 하는 것보다 이게 손이 더 빠른 거예요. 사람이 이게 더 빠른 거예요. 독사가 이렇게 물려고 하는 속도보다 인도네시아 뱀군의 탁탁 이게 더 빠른 거예요. 그걸 수십 년 동안 맨손으로 독사를 다 잡아서 먹는 거예요. 아니면 병에 닮아 술로 팔아버리는 거예요. 외국에 수출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수십 년 동안 맨손으로 대단합니다. 땅꾼들로 아주 대단합니다. 그리고 독리가 있잖아요. 독리가 있잖아요. 응? 독리를 이렇게 탁 해가지고 독을 쭉 빼는 경우도 있고 갖고 왔던 쇠붙이 있죠. 쇠붙이 같은 걸로 아가리를 탁 잡아요. 그러면 독리를 갖고 있어도 독은 뚝뚝 떨어지나 꼼짝을 못하는 거야. 손 나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갖고 있는 호신용 칼 있잖아요. 나무까지 자르는 칼. 거기다 독리를 비벼버려, 한 번만. 확 비벼버려. 그러면 독리가 확 날아가 버려요. 1초 만에 날아가 버려. 예. 그리고 마음껏 씹어 먹는 거야. 아, 저거구나. 저거구나. 그 뱀이 사탄을 상징하는데 사탄 잡는 법이 있구나. 사탄을 잡는 법이 있는 거예요. 어린아이의 입술로, 찬양과 기도로 사탄을 때려잡는 거예요. 사탄을 때려잡을 때요, 믿음의 방패와 하나님의 검. 믿음의 방패는 방어용 무기요. 하나님의 검은, 성령의 검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건 공격용인 거예요. 이 두 가지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믿음을 갖고 있고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 성령으로 말하시는 그 성령으로 막 기도하는 기운이 있으면 뱀인 사탄이가 우리 어린이를 못 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장비 없이 잡아내는 인도네시아 뱀 사냥꾼이나 인도네시아 특수부대가 되는 거예요. 예. 그리고 뭐 식량이 공급이 안 돼. 괜찮아. 온 천지의 뱀이야. 그게 다 자기 밥인 거야, 그냥. 그래, 나는 무슨 장비 갖고 잡는다. 우리나라 뱀꾼들은 장비 갖고 잡잖아요. 인도네시아는 너무 가난한 사람들이 많아서 장비를 살 돈도 없는 거야. 그러니까 뱀을 잡고 돈을 받아야 되니까 장비 살 돈이 없어. 또 인도네시아는 공업이 많이 발달돼 있지도 않은가 봐. 시골인데 우리나라 시골은 장비라도 있는데 거기는 아주 장비도 없어. 열대 정글 속에. 그러니까 그 뱀을 다 잡더라고요. 사람 소나기로. 그러니까 보통 인간의 그 손에 있는 능력이 뱀의 모든 능력을 압도하는 능력을 손으로 갖고 있는 거예요. 한번 우리 학생들 손 한번 들어봐. 능력의 손인 거예요. 성령을 안 받은 사람도 이게 독사보다 강력한 거예요. 네, 내리세요. 그런데 사탄을 잡을 때 만물의 존재 중에 지도자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을 이길 수 있는 사악한 짐승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을 상징해서 그런 부정한 짐승들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이시거든요. 그러니까 가증하고 부정한 것은 몸에 대지 말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뱀탕 같은 거는 뭐 산속에서 배고프면 잡아먹을 수도 있지만 가증한 것은 먹지 말라라고 했죠. 왜 그래요? 부정한 거니까 거룩한 것만 먹자 이래가지고 거룩한 것만 먹는 거고, 거룩한 거 먹을 때도 잡을 때, 제사 잡을 때도 그게 스스로 목숨을 인간한테 내어주는 짐승, 소와 양과 그리고 비둘기 같은 거는 이렇게 저항을 안 해요. 죽는데도 아유 죽는구나 이러고는 그냥 그 싫다고 막 표현을 안 해. 그런 것만 먹으라 이거요. 싫다고 하는 돼지 한번 잡아보는 거 이거 내가 텔레비로 한번 봤는데 안 죽겠다고 그러면서 막 그래요. 돼지는 잡을 때 죽기 싫다고 막 반항을 해요. 그럼 무슨 뜻이에요? 죽기 싫어하니까 잡아먹지 말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돼지는 살고 싶다고 난리치고 그러니까 돼지 먹지 말고 잡으려고 그러는데 소는 뚝뚝 눈물 흘리면서 가만히 있잖아요. 힘은 돼지보다 더 센데. 그러니까 소는 잡아먹어라. 그런데 이제 더 적극적이야. 피동적으로 자기 몸을 주는 소와 양보다 더 좋은 게 뭐냐. 복숭아 탁 열리면 안 가져가? 안 가져가? 그러면 막 향기를 발해서 유혹을 해. 가져가, 따먹어. 이래가 적극적으로 주려고 애를 쓰죠. 이 과일 나무는. 그러다 안 가져가 그러면은 자기가요 그 꼭지를 말려버려. 그래야 말라가지고 똑 떨어지게 해가지고 자기가 그냥 버려. 그리고 어떻게 해요? 쫙 깨지면서 벌레들이 먹게 해. 인간이 먹지 않으면 야 벌레라도 먹어라 이러면서 탁 줘버려요. 적극적으로 제공을 하는 거예요. 나무의 열매라는 거. 그러니까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그렇게 좋은 거예요. 몸에. 사랑을 소나 양보다 더 적극적으로 하는 게 뭐예요? 식물의 열매란 말이에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주니까 그게 하나님이 먹이시는 거예요.
그거를 먹으면 그렇게 몸에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대로 주신 것만 먹으라 이거예요. 씨를 맺는 곡류와 야채와 과일만 먹으라 이거예요. 그럼 씨를 맺으려면 현미를 먹어야 돼. 백미는 씨를 못 맺어. 백미를 심어보세요. 썩지. 현미를 넣으면 싹이 나요. 그럼 현미 먹으랬어? 백미 먹으랬어? 현미 먹어야 돼. 그러면 백미는 언제 먹냐? 너무 딱딱해서 현미 싫어, 재미없어 이러면은 백미를 넣으면 부들부들해져요. 그래서 좀 이렇게 편하게 먹게 하려고 백미 먹지만 씨를 맺는 능력이 없죠. 발화 능력이 없죠. 그러면 현미 먹어야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현미를 드세요. 학생들. 근데 잘 보세요. 현미가 맛이 없어. 현미가 맛이 없고 딱딱하니까 보들보들한 백미보다 맛이 없는 것 같은데 그게 훨씬 맛있는 겁니다. 그래서 현미가 훨씬 맛있으니까 하나님의 말하신 대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뱀도 잡을 수 있어요. 못도 할 수 있어요. 손으로 다 할 수 있어요. 손도 독뱀도 다 잡고 손으로요. 웬만한 독사 다 잡아요. 근데 겁이 나니까 안전하게 살라고 장비로 뱀을 잡는 거예요. 근데 진짜 1대1로 딱 붙죠? 그러면 인간을 뱀이 못 이겨요. 독사가 못 이겨요. 1대1로 딱 잡아도. 잠깐만요. 제가 사탄을 상징하는 게 뱀이고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자를 돌아다니는 사자예요. 사자 잡을 때 아프리카 탄자니아 선교사님께서 귀국하시면서 이 진귀한 걸 주신 거야. 근데 내가 이걸 갖고 바꾸는 연구를 했어. 이게 아프리카 사람이 이걸 수백 년 동안 연구를 해서 이걸 만드는 거예요. 이게 뭐냐? 사자를 한 방에 잡는 거예요. 이걸 쓰면 사자가 두개골이 쪼개져. 그러니까 요거를 딱 한쪽에 차고 한쪽에 칼 차고 그리고 인간이 사자를 잡으러 가는 거예요. 근데 잘 보세요. 사자 주먹으로 쳐도 사자가 여러분이 삼손이 아닌 이상 사자를 한 주먹에 패주기가 어려워. 에? 그러면은 보통 인간 성령 받은 다윗이나 삼손은 사자를 찢어 죽였지만 성령 받지 않는 마사이족이 사자를 잡는 법에 대해서 하나님의 일반 은총으로 주셨다 이거예요. 뭐든 내려치는 게 요 뼈쪽과 꼭지점으로 힘이 집중돼요. 분산이 안 돼. 이렇게 야구방망이 같은 걸로 때리면 사자가 안 죽어. 근데 야구방망이 같은데 한쪽이 무거워. 그러니까 자 보세요. 이렇게 해서 해도 이렇게 떨어져. 이렇게 해도 이렇게 떨어져. 이렇게 해도 이렇게 떨어져. 무조건 아무렇게나 휘둘러도 이 꼭지점이 사자 대갈박을 깨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진짜 머리가 좋다는 거예요. 마사이족은 이건 물리학자다 이거. 아인슈타인 같은 물리학자다. 이거를 숲속에서 나무집 짓고 사는 사람들이 이거를 발명을 한 거예요. 그리고 여기는 이게 너무 길면은 사람이 쓰기가 힘들어. 근데 여기가 길이가 좀 비슷하단 말이에요. 그리고 여기가 아주 무거워. 무거우니까 어떻게 해? 그냥 힘을 안 써도 힘이 집중이 돼서 사자 대갈박이 쪼개지는 거예요. 물론 쪼개지게 내가 실험한 적은 없어요. 그렇지만 이게 그 전통 무기니까 목숨 걸고 마사이족이 성인식 해서 사자 잡으면 성인식에서 사자를 단독으로 잡으면 마사이족은 그 마을에 자기가 제일 좋아하는 처녀한테 프로포즈해서 장가갈 수 있게 도와줘. 그러니까 그 마사이족 남자 청년들이 자기가 좋아하는 여자한테 장가가고 싶어가지고 사자 잡으려고 난리쳐서 발명한 게 요거라 이거. 그러니까 요게 뭐냐? 장가가려고 사랑의 열매인 거야. 사랑 자기가
자기가 좋아하는 그 여자한테 장가 들고 싶어가지고 수백 년 동안 고안하고 그런 거야. 이걸 고안했을 때 그냥 머릿속에서요 사랑을 했겠어.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내가 장가를 가서 행복하게 살아. 그러면은 내가 성인식 할 때 이 사자를 잡아서 사자 잡으면 용사칭호가 오는데 용사칭호가 딱 되면은 자기가 자기가 좋아하는 여자한테 장가 갈 수 있다. 요렇게 하니까 마을 사람이 딱 용사라고 높여주니까 그 남자한테 시집 가면은 그 여자도 멋진 인생을 사는 것처럼 다 해주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장가 가려고 이거를 사람이 모든 것을 고안해가지고 이 단순하게 만든 거예요. 근데 이 단순한 거보다 더 완전한 게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마귀를 때릴 때는요 힘을 몰아가지고 때려야 돼. 분산하면 안 돼. 그러니까 향방 없이 허공을 때리면 안 돼. 마귀를 이기는 사람은 하나님의 부르심 받은 그 한 점을 향해서 힘을 모아야 돼. 그럼 마귀가 쪼개져 버려요. 마귀의 견고한 두개골이 쪼개진다고. 마귀의 견고한 진을 파한다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강한 힘, 강력이라. 혈과 육에 속한 것이 아니다. 우리의 무기는. 하나님의 강한 힘이라. 그 강한 힘은 어디에 있어요? 모든 에너지를 향방 없이 뿜으면 안 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경주에 나간 자마다 집중해. 모든 것에 절제하는 거야. 그러니까 욕심을 죽여버려야 마귀를 때려잡는 거예요.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이러면 마귀 못 때려잡아. 예를 들어 메이저리그 야구 선수가 하는 방망이는요 둥글고 길어. 그것도 때리면 사람이 아프지만 치명적이지 않은 게 둥글럽적한 면적이 넓어. 그러니까 힘이 분산이 돼. 그러니까 야구공 치는 데는 괜찮지만 사자를 때려잡는데 야구 배트보다 짧고 야구 배트보다 가벼워요. 이게 가볍고 작은 물건인데 야구 배트보다 왜 항상 힘이 세냐. 집중의 원리라 이거예요. 집중의 원리.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오로지 힘을 한 점으로 모으는 데만 집중한 물건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요것만 사자를 때려잡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뭉치 같지만 잘 보시면 이거 뭉치 끝에 뾰족 튀어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사자의 두개박을 깨면서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한쪽으로 깨고 들어가니까 금이 가겠죠. 금이 가면서 이 뭉터기가 빡 하고 압력을 주니까 금이 더 쪼개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만 가게 하는 게 아니라 금을 동시에 쪼개버리는 거죠. 그래서 사탄을 없애려면 절제를 해야 돼. 자기가 살고 싶은 대로 살면 안 돼.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면 안 돼. 한 가지 인생에 다름질을 해야 돼요. 하나님이 부르신 그 길을 다름질해야 된다고.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아야 사탄을 이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르실 때 내가 너를 어떻게 쓰려고 널 창조했다라고 부르심이 올 때까지 어떻게 해야 돼?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이 싫어하는 내 죄를 멀리하는 거예요. 그런데 나와 죄는 묶여져 있어. 한 덩어리가 돼 있어. 그러면 어떻게 해?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성령의 소욕을 충만히 받아서 육체의 소욕이 힘을 못 쓰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외골수로 달려가야 되는 거예요. 시간을 아껴야 되는 거예요. 아주 악한 때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야 된다. 그리고 폭탄을 막 B-52가 때리죠. 그래도 김정은의 지하 벙커는 100m, 300m 밑에 있대. 그러니까 이게 폭격을 해도 죽지 않게 만든 거예요. 6.25 때 하도 미군이 폭격을 해가지고 6.25 때 교훈을 받아가지고 북한의 모든 군부대는 지하시설로 되어 있습니다. 지하시설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지하시설이요. 자, 남한으로 향해서 남향으로 돼 있냐? 그게 아니에요.
남향으로 돼 있으면 우리나라 대포가 북쪽으로 쏘면은 그냥 남향으로 포진지가 돼 있으면 다 파괴가 되잖아. 그러니까 북한의 모든 대포는 북쪽 산 뒤쪽에 있어. 그러니까 여러분이 남쪽이고 이쪽이 북한이라 봐요. 북한이라 보면 북한에는 38선 휴전선 근처에 산들이 있죠. 산들이 남쪽에 있질 않아요. 그럼 우리가 여러분이 남한 군인이면 대한민국 군인이면 쏘면 이게 파괴가 되잖아. 그러니까 이게 산이 있으면 이 북쪽에다 문을 만들어 놓고 여기 대포를 빼서 빵 쏘곤 다시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북쪽 창이 있어. 북쪽은 햇빛이 안 들죠. 그러니까 습기가 많아서 불발탄이 많은 거예요. 북쪽에다가 이거 넣은 거예요. 그러면 이게 진짜 안 좋은 거예요. 그리고 나와가지고 빵 쏴도 불발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연평도 그 폭격 때 그래서 불발탄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불발탄도 많이 온 거예요. 연평도까지 왔는데 쇳덩어리만 떨어지는 거예요. 그거 아세요? 그래서 보온병 같은 거 있잖아. 그 불발탄이야, 그게. 보온병 같은 거. 그 속에 화약이, 왜냐, 습기가 들어가가지고 그 습기가 오래 무겁기 때문에 폭발이 안 되는 거예요, 화약이. 그리고 우리나라는 북쪽은 다 두껍죠. 남향으로 창을 내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아파트는요, 폭격을 받아도 깨지질 않아. 북쪽이 다 가고, 다용도실 같은 조그만 창이나 북쪽에 내지. 유리창 크게 북쪽에 내지 않죠. 그래서 이게 날라오면은 장사정포가 60km 정도 오는데 60km를 날라오려면 화약을 조금 넣고 연료를 많이 넣어야 돼. 화약을 많이 넣고 폭탄은 조금 넣어야 돼. 그러니까 화력이 장사정포가 약하다는 거예요. 폭약 전문가가 얘기하기를. 멀리 날려면은 그게 구경이 한도가 있는데 아무리 큰 구경으로 해도 남한의 튼튼한 그 아파트 벽 30cm 콘크리트 벽 못 뚫는다는 거예요. 웬만하면. 예.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안전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안방에 딱 있으면은 남향 쪽으로 안방이 다 있잖아요. 그러니까 북쪽 방은 깨져도 안방은 안 깨진다고요. 예. 그러니까 전쟁 나면 안방에 그냥 계세요, 그냥. 안방에 또 화장실도 딸려 있잖아, 어느 아파트는. 그럼 거기 화장실 쓰면 되는 거예요. 북쪽 화장실 쓰지 마시고. 그런데 제가 이제 그 벙커버스터 원리를 아니까 이게 영적 원리다. 벙커버스트가 이제 100m 벙커를 때리려면 100m 속에서 터져야 돼요. 그러니까 1차 폭탄이 터지는데 그게 핵무기야. 핵무기가 딱 연쇄적으로 반응해서 따다다다닥 하면서 땅을 파는 거예요. 순간적으로. 땅을 그냥 파버리는 거예요. 엄청난 연쇄 폭발로. 그러면은 100m 속으로 들어가서 나중에 늦게 뜸들여가지고 크게 터지는 수소폭탄이 터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60m나 100m 뚫고 들어가서 거기서 늦게나마 터지는 게 제일 세게 터지는 거예요. 그게 벙커버스터라. 그래서 뭐냐? 이게 벙커버스터 원리가 아니겠는가? 이게 사자 두개골을 쪼개고 뒤에 있는 이 몽땡이가 무거우니까 에너지를 많이 갖고 있는 거예요. 이게 뾰족한 걸로는 쇼크를 안 줘. 깨기만 하지 쇼크가 없어. 근데 이게 몽둥이랑 곡괭이를 결합한 거예요. 이게 곡괭이거든, 뾰족하거든. 근데 몽둥이가 있는 거야. 몽둥이가 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곡괭이가 금을 쫙 가게 했는데 그게 약해지죠. 그 뒤에 연달아서 깨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 깨는데 이게 두 가지 곡괭이와 몽둥이가 다 있는 거예요. 이 원리가 벙커버스터 원리인 거예요. 핵무기 원리인 거예요. 그러니까 1차 임무가 있고 2차 임무가 있는 거예요. 자, 보세요.
1차 임무가 뭐냐? 선지자라 이거예요. 죄를 회개시키는 거예요. 죄를. 예? 그래서 쫙 잘못된 생각에 금을 가게 하고 깨지게 균열이 가게 하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다른 사역자들이 와가지고 완전히 그냥 박살을 내버리는 거예요. 근데 학생들이 잘못된 세계관을 딱 갖고 견고한 세계관을 딱 진지를 차고 있잖아. 그러면은 아무리 하나님 말씀을 해도요, 안 들어가. 사탄의 견고한 관점이 깨지질 않아. 그러니까 뭐예요? 그건 예언의 칼로 쪼개는 거예요. 예언의 칼로. 그러니까 많이 폭탄 부은다고 되는 게 아니야. 한 곳에 그냥 집중해서 빠바바방 하면서 30빠 할 때 30m 들어가고 빠박 할 때 60m 더 들어가고 빠바박 할 때 100m 들어가는 거야 이게. 에? 그게 우리 귀에는 뻥 하고 한 소리로 들리는데 미 국방부 과학자들에 의하면 이게 뻥 소리가 빠바바박 이게 너무 빨리 되니까 이게 한 뻥으로 들리지.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예언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예언. 성령의 말하시는 하나님의 성령의 검으로 쫙 하고 들어가는 말을 한 다음에 그 사람 세계관을 쪼갠 다음에 그 다음에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성경 말씀을 푹푹 집어넣는 거예요. 그래야 죄악된 사탄의 쫄개들 속에 하나님 말씀이 퍽퍽 들어가는 거지. 하나님 말씀 성경을 전한다고 믿는 그 사람이 바뀌지 않아요. 성경을 하나님이 여러분 사랑하십니다. 이런 게 그 사람에게 씨도 안 먹히는 거예요. 이상하다. 하나님 말씀은 맞는데 왜 이게 씨도 안 먹히지?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거 왜 그러냐? 예언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예언은 쪼개고 들어가는 벙커버스터의 첫 번째 투하되는 폭탄이에요. 그러니까 이 몽댕이 부분이 아니라 요 빼쭉한 곡괭이 부분의 은사가 예언의 은사인 거예요. 예언하게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예언은 어떻게 나와? 쉬지 않고 막 혓바닥을 하나님께 바치는 사람한테 오는 거예요. 쉬지 않고 막 찬양하는 사람한테 오는 거예요. 찬양을 인도를 안 해도 돼. 찬양할 때 몸을 하나님께 막 하죠. 하나님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러면서 몸을 바쳐야 되는 거예요. 뭐 막 뛰라는 뜻은 아니고 뛰어도 되지만 우리 교회는 다 일어나서 뛰면 가사가 안 보여. 천정이 낮아서. 그러니까 다 앉아서 해야 돼. 예, 이게 이제 조립식 건물의 한계입니다. 예, 그러나 콘크리트 건물 총 예배당은 이렇게 천정이 높잖아요. 예배당들. 그럼 다 일어나서 찬양해도 이런 뭐 가사도 보이고 뭐 다 보여. 예, 그렇지만 이제 조립식 건물은 천정이 낮은 관계로 예, 앉아서 찬양하시면 되는데 일단은 하나님 앞에서 막 혀를 받쳐서 기도라는 훈련을 하셔야지 예언의 은사가 오는 거예요. 그리고 열심히 기도해야 방언도 받는 거예요. 방언을 한 뒤에 예언이 거의 와요. 방언 못하는데 예언자가 되냐? 흔하질 않아. 그러니까 방언하기를 다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왜 그러냐? 여러분, 북한에다가 웬만한 폭탄 떨어뜨려 봐요. 북한 기지 깨지지도 않아. 그건 벙커버스터를 터뜨려야 돼. 벙커버스터는 비싼 폭탄이에요. 아무 폭탄이나 싸구려 폭탄 던지면 북한의 지하 시설이 파괴가 안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게 견고한 진지란 말이에요. 북한의 진지는 견고한 진지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벙커버스터라는 비싼 게 있어야 되는데 그거는 우리나라에는 없어. 미군만 갖고 있어. 미국 군대만 갖고 있어요. 왜? 그거는 과학기술이 상당한 수준의 과학자들이 만드는 폭탄이에요. 일반 폭탄하고 다르다 이거예요. 예. 그럴 때 여러분 아셔야 돼요. 하나님의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전달하면 그게 일반 폭탄인 거예요. 그런데 일반 폭탄을 하나님의 말씀을 맞을 때를 대비해서 마귀가 세뇌를 시키는 거 있죠. 마귀가 세뇌를 시켰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전해도 그들이 깨어나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가 불신자 속에 이렇게 겹겹이 사상의 벽을 넣어서 하나님 말씀을 모르게 눈을 가려버린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말씀을 못 알아먹게 눈과 귀를 가려 놓은 것을 쪼개는 무기가 뭐예요? 그게 예언이란 말이에요. 쪼개는 능력이 없으면 돌파를 못하는 거예요. 돌격해서 파쇄하라 이거예요. 요게 돌이고 요게 격이요. 돌파하고 파격하라. 격파하라 이거예요. 돌격을 하는 거는 진격을 해서 쪼개라는 거고 뒤에 게 파쇄를 하라는 거예요. 먼저 파쇄가 안 돼요. 돌격을 하고 금을 가게 한 다음에 파쇄를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언의 말씀으로 돌격하고 그 다음에 진리의 말씀으로 성경 기록된 말씀으로 그 사람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근데 틈이 없잖아요. 그러면 예언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를 하려고 해도 예언적으로 전도를 하는 게 있고 일반적으로 예수 믿으세요 이런 전도가 따로 있어요. 그래 예언적인 전도는 어떻게 하냐? 기도와 찬양을 많이 해야 돼요. 전도를 하려고 해도. 그러니까 선지자만 예언하는 거 아닙니다. 자녀들이 예언할 것이요. 선지자가 아닌데도 자녀들이 예언해요. 그리고 학생들 따라해 보세요. 고린도전서 14장. 예, 14장 30절과 31절에 너희는 다 예언할 수 있다. 이게 주절이고 그런즉 분별하기 위해서 하나하나씩 해라. 이렇게 돼 있어요. 너희는 다 하나하나씩 분별해서 예언하라. 이렇게 잘못 번역이 돼 있어. 너희는 다 예언할 능력이 You can all prophesy. 너희 성도들은 다 예언할 능력은 다 있기 때문에 예언을 하려면은 분별을 받아야 되니까 한 명씩 하라. 이렇게 돼 있을 때. 그 종속절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은. 그 주절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다 예언할 능력이 있어. 왜? 우리가 성령을 받았으면. 성령은 어떻게 받아요? 죄를 회개해야 받는 거예요. 성령은 언제 받아요? 기도할 때 받아요. 그러니까 성령은 언제 받아요? 고넬료가 말씀 들을 때 받았어요. 성령은 언제 받아요? 다윗이 찬양할 때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은 회개를 해서 죄를 멀리하는 상태에서 말씀을 마음으로 믿거나 듣거나 기도를 하나님께 하거나 찬양을 하거나 이럴 때 성령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회개를 한 전제 하에서 말씀이나 찬양과 기도를 할 때 성령 받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금요일 날 또는 주일날 어른분들이 이렇게 치죠. 아무나 이거 시키는 거 아니에요. 훈련용이 있고 훈련용이 아니라 기름 부음 받는 것 중에 이게 연주를 할 때 약간 예언적인 기질이 있으시면 그분이 훨씬 강력한 거예요. 음대를 나왔건 안 나왔건 이거 중요한 거 아니에요. 할 때 예언적인 어노인팅이 나타나면 그걸로 이 어둠을 깨는 거야. 근데 그 능력이 없어도 피아노 잘 치는 분이 있어요. 나는 그걸 두 개를 분리를 할 줄 알아. 분별을 할 줄 알아. 사무엘 목사님이 그걸 분별을 잘해요. 그 뭐 키보드를 잘 치시는 게 아니야 그분이. 그분도 후루꾸루 쳐. 아니 여자분들이 더 잘 쳐요. 이거 건반 치는데. 그러나 어느 분이 이게 영적으로 때리고 어느 분이 이제 혼적으로 때리고 어느 분이 육적으로 연습해서 때리는지 알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영적으로 때리는 사람은 준비해서가 아니라 그 길을 자기가 찾아가. 건반 칠 때. 드럼 칠 때도 처음에는 드럼을 영적으로 치는 학생들이 몇 없었는데 드럼을 영적으로 막 쳐가지고 이거 열어내요. 청소년들이 우리 교회 청소년 드럼 쳐서 이게 열어낸다니까. 이게 어둠이 딱 있어도 그 예배를 방해하는 그걸 뚫어내요. 그 드럼 소리나 키보드 치는 걸 통해서. 근데 그 학생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거야. 늘어나고 있는 거야. 이거 피아노 학원이나 드럼 학원 가면 더 잘 가르쳐요. 근데 이거는 영적인 거라 그 기름 부음 받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 악기 안 달아도 돼. 뭐냐? 하나님께 예배할 때 진심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소리를 내서.
목사님은 10시간 동안 쉬지 않고 기도를 하다가 10시간 동안 쉬지 않고 설교한 자가 된 거예요. 왜 혀를 최소한 2시간 이상 쉬지 않고 운영을 해야 되냐? 예언을 받도록 하려고 지금 도와주고 있는 거예요. 그냥 기도하세요 이러면 기도하면 되지 뭘 또 2시간 동안 논스톱으로 해. 이게 영의 세계를 몰라서 그런 거예요. 쉬지 않고 2시간 동안 다 하는 사람이 이 파쇄하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쪼개는 벙커버스터가 되는 거야. 일반 폭탄이 되면 안 돼. 적의 깊은 진지사령부도 완전히 지하에 뚫고 들어와서 폭발을 시켜버리는 능력이 있어요. 예언의 말씀은 뭐냐? 깊은 데로 들어가요. 그 사람, 듣는 사람 깊은 데로 들어가. 그래서 어떻게 해요? 스데반이 얘기를 했죠. 이 목이 고든 자야. 이러니까 귀를 막고 으악 비명을 지르면서 달려들죠. 그러니까 성경을 읽을 때 이해가 안 되는 거야. 스데반을 죽일 때 왜 이렇게 미친놈이 돼서 갑자기 죽이냐 이거요. 아니 귀를 왜 막어? 왜 비명을 질러? 스데반이 죽기 전에 말을 했는데 그게 혼을 뚫고 가고 영을 뚫고 들어가고 아니 끝까지 들어가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정탈을 맞은 거예요, 이놈이. 그 한 놈이 아니에요. 여러 놈이 정탈을 맞은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F-15 뭐 이렇게 이지스 하면서 뭐 통신하면은 이게 여러 개가 적중을 하죠. 20발의 그 유도 정밀 무기가 그냥 20발이 각자 가서 뚫고 들어가죠. 이게 뭐냐면 이지스 어쇼 기능이라. 참 오늘 설교 내가 잘하고 있어요. 이게 비싸. 배 한 척에 1조 원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4대밖에 없고 일본은 8척인가 있어요. 미국이 제일 많아. 이지스 함이. 한 척에 1조 원인데 위성에서 잡는 걸 그대로 미사일이 따라가서 정밀 폭격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200발이 쫙 나와서 지 마음대로 가더니 각자 다 명중시키는 거예요. 예. 네. 그런 겁니다, 이게. 이게 뭐냐면 여러분 입에서 나온 게 200명 속으로 다 들어가는 거예요. 이 기질이 있어야지 어떻게 되냐. 확 장악할 수가 있어요. 물론 저는 교회를 검소하게 운영하고 크게 키우진 않고 예수님 이름만 전도하니까 교회가 소규모로 운영되게 저는 그렇게 하고 있어요. 나는 어렸을 때 난 영빨 있는 목사님이 좋았어. 그러니까 영빨이 있는 목사님이 누군지 모르겠지만 대형교회 목사님 중에 나 어렸을 때 조용기 목사님이 왜 영빨이 있냐. 그분 말하는 게 빨리 말해서가 아니에요. 기도를 많이 하다가 그게 예언적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의도 광장에 내가 딱 가서 설교를 듣는데 다른 목사님 거는 이 100만 명을 휘어잡질 못해. 여의도 옛날 광장이 있을 때는요, 그 100만 명이 모여서 예배 드렸어요. 그거 딱 갔는데요, 초장부터 확 잡아버려. 왜 그래요? 100만 명의 마음속에 딴 생각 못 들어가게 확 잡는 영권이야, 그거. 그건 기도를 많이 하신 분만 나타나는 거예요. 뭐, 교회가 부자네, 목사님이 벤츠 타고 다니네, 별 욕을 다 해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람, 예수님 믿게 하면요, 그분이요, 교인들 중에 부자가 막 벤츠 대령하고 막 그래가지고 얻어 탄다. 뭐 이렇게 욕할 필요 없어. 사람 영혼 구해가지고, 예수님 믿고 죄악 멀리 떠나게 그렇게 하면은요, 그분이 좋은 사택에서 살아도 나는 그분 자격 있다고 봐. 근데 일단은 부자 회개시키려면 목사는 검소하게 살아야 돼요. 가난한 사람 도와주려면 목사가 부유해도 착한 일을 많이 할 수 있죠. 돈 많으니까. 그러나 목사가 부자를 구원하려면 가난하게 살아야 돼요. 가난한 사람의 친구가 돼서 부자를 부끄럽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은 근데 이제 보릿고개 넘던 시절이라 예수님 믿으면 배 굶지 않습니다. 밥을 먹고 부유하게 살 수가 있습니다. 서민들 대상으로 목회하던 목사님이 그러면은 목회가 이게 넉넉해져야지 서민들이 믿지 하나님이 계신가 보다 이러죠. 그러니까 서민 대상으로는 그렇게 하나님이 70년대에 역사했다고 난 믿는 거예요.
근데 그 여의도 광장 딱 나가서 내가 설교를 딱 듣는 다른 대형 교회 목사님들은 조직으로 하는데 이분은 조직이 세긴 한데 딴 게 있어. 말을 하는데 확 잡어. 근데 못 알아먹을 정도로 경상도 말이 센데도 그게 잡어. 그러니까 말 잘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기도를 많이 해가지고 어떻게 사람이 딴 생각을 못하게 확 잡아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몰라도 나는 그게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사람이 많아도 그걸 확 잡아버려. 왜 그러냐? 난 10시간 기도했거든, 하루에. 선지자가 나타났다 그러면 선지자가 훈련시키는 방법 그대로 배워. 그 밑에서 배운 거 아니야. 한 번 듣고 집에 가서 다 해. 가난한 사람에게 다 나눠줬다 그러면 난 은행에다 안 넣고 가난한 사람한테 다 나눠줘. 그러니까 그분 복이 내 복이 되는 거야. 난 그분들하고 친하진 않아. 그러나 그분이 하나님께 내가 복을 받았다 간증하면 난 그걸 그대로 카피해서 지켰어요. 프랭크 해몬 목사님 나 개인적으로 몰라. 근데 그분 책을 봤어. 영어로 돼 있어요. 영어를 쭉 독해를 해가지고 그분대로 귀신은 어떻게 나간다. 다 배워서. 그대로 하니까 귀신이 나가더라고. 근데 그분 얘기가 세계적으로 능력받은 분 얘기가 귀신 들린 사람이 회개를 안 한 상태에서는 귀신이 안 나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회개를 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뱀을 맨손으로 잡을 수 있어요. 뱀을 우리가 씹어 먹을 수 있어요. 독사가 우리의 비상식량이 되는 거예요. 우는 사자가 삼손을 먹으려고 왔지. 그러니까 어떻게 쳐 죽이는 거야, 한 번에. 너 나 먹으려고 왔어? 내가 너 죽인다. 이러면서 팍 죽이는 거예요. 수수께끼 내는 거예요. 예?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오는 게 무엇이냐. 이게 뭐예요? 강한 사탄을 때려 죽이면 거기서 꿀이 나오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이 오는 거예요. 사탄을 뚜려 잡아 죽인 사람한테만 예언의 말씀이 오는 거예요. 사탄을 잡아 죽이지 못한 사람은 성경을 아무리 머리가 좋아요. 사법고시 추석해서. 그러면은 머리가 좋아서 다 암기를 해도 사탄을 못 때려잡아. 그거는 사자, 악령을 때려잡아서 이긴 사람한테만 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은 그래서 우리 학생들이 기도하고 금식해서 예언의 능력이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이 예언은 언제 나타나냐? 여호와의 불칼은 불신자한테 나타나고요. 총독과 임금 앞에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언의 은사가 딱 오죠? 그러면은 이 법이 악법입니다. 이거 딱 한마디로 쳐버리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예언을 모르는 사람들은요, 어떻게 하냐면, 야, 조국이 얘기해버렸네. 조모 씨가 막 이렇게 나쁘다 이렇게 해가지고 하려고 했는데, 딴 거 아니요. 예? 고등학교 선생님하고 고등학생이 섹스를 하는 그런 법을 나라의 성규범을 만들자. 자, 보세요. 고등학교 선생님이 나쁜 사람이면 착하고 예쁜 여자에 대해서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고등학교 여학생은요, 성인처럼 키가 커요.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이 사탄스럽게 나타난 고증세 하나를 딱 얘기하면 걔는 법무부 장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당파를 초월해서. 여당도 야당도 무슨 중립도 무소속도 다 그런 놈은 반대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치 언변을 딱 때릴 때도요, 그냥 외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예언적으로 뭔가를 성령님이 그거 때려라 이러면 그걸 때려야 회중들이 확 자기한테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예언 은사가 있는 영빨이 있는 목사님이나 선교사님들을 좋아했어요. 어릴 때.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은사들이 다 갖춰지고 이 다음에는 어떻게 되냐. 아주 거룩하게 욕심 없이 사시는 분이 난 더 귀하다고 나중에 느꼈어요. 그렇지만 이게 성령의 은사가 먼저 쉽게 오고 성령의 열매는 오래 걸려요. 근데 성령의 은사는 금방 오거든? 금방 오는 거라도 부르짖어 기도하는 사람한테만 오는 거예요. 벙커버스터 아무나 주는 거 아니에요. 핵무기 아무나 맡기는 거 아니에요. 사고 나니까.
그러니까 전술 핵무기, 전략 핵무기 부대가 따로 있어요. 특별 관리시키는 미 공군과 해군에만 그 핵무기 담당 권한자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영적으로 핵무기가 예언의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떠한 교만한 이론과 생각을 파쇄를 하고 견고한 진을 파괴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생포해서 그리스도께 복종시키는, 이게 예언의 말씀인 거예요. 이게 어린이 입술에 있고 어린 아기의 입술에 있는 거예요. 이것으로 독사의 이빨을, 원수의 이빨을 갈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언을 하려면 어떻게 해? 절제를 해야 돼. 향방 없이 살면 안 돼. 공부를 해도 내가 하나님을 위해 공부하겠습니다. 이래야지. 내가 이거 잘해가지고 출세하자. 이렇게 공부하면 안 돼. 그거 예언자가 못해. 공부를 하더라도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하겠습니다. 그리고 결혼 전까지 목사님이 연애하지 말고 자기 배필하고 결혼하는 날까지 순결 지키라고 했죠. 그러니까 예언자가 아닌 사람과 뭐가 달라? 순결을 지킬 때 이 예언자가 될 사람은, 또는 예언자가 아니더라도 예언의 은사가 올 사람은 하나님을 위해서 순결을 지켜요. 그러니까 넘어가질 않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결혼할 부인이나 남편을 위해서 순결 지키는 사람은 이건 똑같이 순결을 지켜도 기름을 부으실 수가 없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순결을 지킨다. 음란문화를 멀리한다. 하나님을 사랑해가지고 그걸 해야지 이 성령의 칼이 오는 거지. 자기가 결혼할 배필감을 사랑해가지고 순결 지키자. 그러면은 사랑하는 사람이 다 자기 배필감 같이 보이거든. 그게 미혹이 오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몸을 거룩히 구별하는 청소년들도요, 하나님을 사랑해가지고 그걸 해야지. 자기가 사랑할, 결혼할 대상할 사람을 사랑하기 위해서 그 순결지켜? 그러면 하나님이 영권을 못 주시는 거예요. 영권을 그래 못 받는 거예요. 똑같이 착한 일을 해도 마음 중심이 하나님을 가장 사랑해서 했냐 이거예요. 절제를 하더라도 하나님을 사랑해서 절제를 해야지. 목사님이 간식 먹지 말래. 그래가지고 목사님이 간식 먹지 말래. 그래서 먹지 말자. 아무 생각이 없는 거예요. 간식을 안 먹어도, 오늘 빵 안 나왔잖아요. 간식을 안 먹어도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오늘 내가 힘을 다 쏟겠습니다. 그래서 안 먹어야지. 하나님이 기름 부으시는 거예요. 먹지 말라니까 먹지 말자. 아무 생각이 없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육적으로 금식한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냥. 불신자 여대생이 다이어트 하느라고 하루 금식한 거랑 똑같은 거예요. 굶으라니까 그냥 굶자.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해서 뭐든지 해야 돼요. 예배 시간에 졸지 말라. 졸리면 일어서서 뒤에서 영어 성경 공부하는 학생 착합니다. 왜 그래? 하나님을 섬기려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려고 영어를 보는 거야. 영어 성경 재미도 없는데 목사님이 자꾸만 영어 성경 가르치네. 한글이 훨씬 이해가 되고 마음에 와닿는데 저 목사님 참 나를 모르시네. 이러면서 잘 보세요. 왜 재미없는 영어 성경을 공부하냐? 하나님을 섬기기 위하여. 내가 공부하기 싫어, 영어가. 근데 하나님은 국제화 시대고 세계 모든 민족에 복음을 증거하는 복의 근원이 되라고 영어를 공부해라. 너 날 사랑하면 싫은 영어라도 왼수 같은 영어라도 할 수 있단다. 사랑은 모든 걸 견디고 모든 걸 이긴다. 사랑은 영어도 이긴다. 사랑은 수학도 이긴다. 사랑은 국어도 이긴다. 다 이긴다. 다 견딘다. 사랑하면 버티는 거예요. 근데 영어랑 왼수 졌대.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해도 난 왼수를 사랑할 수 없어요. 난 영어 성경 사랑할 수 없어. 난 영어랑 왼수 졌거든. 내가 영국 사람도 아니고 미국 사람도 아닌데, 내가 영어랑 왼수진 거 다 알면서 왜 의도적으로 영어 성경을 공부시켜요? 난 하나님만 사랑해요. 영어는 왼수졌어요. 그러면은 하나님 가장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원수인 영어랑 하나님을 삐까삐까하게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면 원수인 영어를 잡아 먹어버려요. 그렇게 된다니까. 그렇게 된다니까. 그러니까 하기 싫은 것도 내가 하나님을 위한 거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으로 내가 영어에 무장돼야겠다. 왜냐하면 한국말을 무장하는 국제인이 없거든. 다 영어 공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글라데시 가도 영어를 해. 리비아를 가도 영어를 해. 이집트를 가도 다 영어를 해요. 자기 아랍어가 힘들고 방글라데시 언어가 힘드니까 외국인이 방글라데시어나 아랍어를 하기 싫어해. 영어만 다 하고 온 거야. 그러니까 영어를 다 배우는 거야. 이집트 사람, 리비아 사람, 프랑스 사람 다 영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어를 해서 하나님께 자기를 무장시켜야죠. 왜 순결로 무장이 되냐? 순결로. 배필감을 사랑하기 위해서가 아니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니까 나를 위해서 순결을 지키면은 그거는 하수요. 하나님을 사랑해가지고 순결을 지키는 거예요. 예? 그리고 주일날 목사님을 위해서 지각을 안 한다. 말도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거예요. 자, 저도 무릎 꿇고 기도하고 무릎 꿇고 찬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도 같이 예배 드리는 사람으로 오는 건데 뭘 목사님한테 시간 맞추느라고 영어 아침 예배 늦게 오지 말아야 돼. 그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하고 약속한 거야. 내가 7시부터 8시까지 쉬지 않고 기도하겠습니다. 근데 이 턱뼈가 계속 움직이겠습니다. 1시간 동안. 그리고 하나님 나 예언하기 사모합니다. 나한테 벙커버스터 주세요. 이렇게 해야 되는. 나한테 수소폭탄 주세요. 나한테 핵무기 주세요. 일반 권면의 말씀 말고 하나님의 칼과 같은 예언의 은사를 주세요. 내가 찬양하고 내가 춤을 추면은 영적 기류가 열리게 해주세요. 물론 이제 내가 찬양 때 뒤에서 춤을 추면 영적으로 예배가 열립니다. 그래서 춤을 못 춘단 말이에요, 내가. 근데 내가 이렇게 막 깃발 흔들고 막 찬양을 하죠. 그러면은 영적으로 이게 열려요. 그 왜 그러냐? 기도랑 찬양으로 10시간 이상 자기를 무장을 시켰던 사람이라서 그런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얻어 터져가지고 피 흘리기까지 욕을 먹고 고발당하기까지 복음을 전도하고 이랬기 때문에 내가 고생을 했기 때문에 마귀가 나를 이긴 적이 별로 없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딱 가면은 예배가 안 되고 기도가 안 되는데 이게 열리는 거예요. 왜 그러냐? 나는 마귀를 여러 번이고 수십 번 이겼어요. 영적으로 훈장이 많어. 학생들은 몇 개가 없어요. 나는 많아요. 수십 년 동안 마귀를 이겨서. 그래 자빠져도 또 붙어. 그래 결국은 이겨냈어요. 다. 그러니까 훈장이 있는 거예요. 금식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금식을 해서 마귀를 이겼냐는 거예요. 마귀를 이겼기 때문에 훈장이 하나가 붙는 거예요. 2개 붙고. 그러니까 어린 사람은 전적이 얕어. 마귀랑 2전 1승 1패야. 근데 연세가 높으신 분은 마귀랑 싸워 30전 28승 2패야. 이게 두 자릿수로 올라가요. 연륜이 많으면. 근데 연륜이 많다고 영적이냐? 그게 아니에요. 마귀하고 붙었는데 40전 38패 2승. 이러면은 마귀한테 거의 인생에서 졌잖아요. 그러면 나이가 많아도 영권이 없는 거예요. 영권이 있는 사람으로 어릴 때부터 구별해서 아기를 내가 키우느라고 어린애를 딱 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보다 얼마나 착해요, 이동규 목사님이. 나보다 착하신 분이에요, 마음이. 나는 독하잖아, 못됐잖아. 아니, 독하게 애들을, 이 큰 소리를 막 쳐야지 애들이 훈련이 되는 거예요. 애들을 그냥 사랑만 하면은 조금 아쉬운 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뭐라고 그런 거예요? 예? 열심히 전도하라 이거예요. 영어 성경 배웠으면 일주일 동안 그걸 반드시 가르쳐야 된다 이거예요. 그걸 가리키면은 지혜와 권능과 예언의 칼날이 이게 입에 탁 물려져요. 그러면은 그게
여의도 예배 드릴 때 여의도 광장에서 쓸 거냐? 그게 아니에요. 여의도 국회에 가서 국회 단상 딱 써가지고 국회의원들 다 휘어잡는 거예요. 그거 지금부터 훈련해야 돼요. 국회의원 된 다음에 훈련하면 늦은 거예요. 어릴 때 이 국회 단상 딱 올라가서 우리 어린이들이 국회의원이 되잖아. 그럼 확 잡아야 돼, 그걸. JTBC 보니까 다 백성들이 홀려가지고 그거에 좌파 정권을 휙각 넘어가는 거 속았잖아. 악령도 속이어요. 진리의 능력은 더 센 거예요. 그래서 꼼짝 못하게 해버려야 돼. 꼼짝 못하게 해버려야 돼요. 그러려면 학생 때 준비를 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목사님은 10시간 기도했어. 하루에 무릎 꿇고 5시간 선교지 위에서 중보 기도했어요. 선교는 못 갔어요. 그러나 중보 기도는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금요일 날 2시간 동안 기도하고 아침에 1시간 논스톱 기도하죠. 30분 동안 또 오후에 기도하고 잔소리 듣죠. 이거를 순응을 하란 말이에요. 억지로 듣지 말고 순응하란 말이에요. 아, 나 저렇게 되고 싶다. 나도 벙커버스터 받고 싶다.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예? 그러면은 하나님이 주신단 말이에요. 단지 모든 일에 절제를 하란 말이에요. 절제를 하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저기 시간 쓰지 말고 공부하는 데 집중해. 공부하는 데 집중했는데 성적이 밑바닥이야. 괜찮아. 잘했어. 일단 자기가 정성을 다해 공부했다는 데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착하고 정직하고 충성된 성품만 유지하세요. 그럼 그 사람이 성적이 1등이고 꼴찌 구간에 하나님은 그 사람을 흠이 없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예?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름 부음 받아 총독과 임금들 앞에 엘리야처럼 우리 학생들이 얘기를 해야지. 권력자들이 목사 알기를 무섭게 알잖아요. 목사가 권력이 있어, 돈이 있어, 뭐가 있어. 목사는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요. 그러니까 목사가 뭘 얘기하면 우습게 여기죠. 근데 우리 학생들이 사회에 지도자가 딱 됐을 때 말을 하죠. 그거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 그러니까 목사님보다 더 훌륭한 일을 많이 할 수 있도록 하려면 영빨이 딱 써야 되는데 부르짖고 기도라는 걸 안 해. 그러니까 금요일 날 이렇게 손들고 기도시켰어요. 힘을 다 빼야 되는 거예요. 힘을 다 빼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 들을 때요. 졸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 졸음막이 오지 못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누가 말씀 들을 때 발톱 손질해. 방석에 앉혀놓으니까 또 발톱 손질을 하는 어린이가 있어요, 또.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이게 집중을 안 하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벙커버스터 따라하세요. 하나님, 저에게 벙커버스터 주세요. 사탄의 견고한 진을 폭파시키는 지하 300m까지 뚫고 들어가는 영적인 예언의 폭탄 내게 해주세요. 할렐루야, 아멘. 예, 이 시간 저기 자리를 저쪽으로 옮기고 30분 기도하는 것도요, 쉬지 않고 기도해야 돼. 중간에 스톱하면 안 돼. 그래서 하나님, 내게 벙커버스터 주세요. 사자를 한 방에 잡듯이 한 방의 말씀으로 사탄을 뻗어뜨리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강한 용사 되게 하옵소서. 마사이족 용사보다 더 탁월한 예수님의 강한 용사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학생들 영적인 용사가 되게 하옵소서. 주여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나라가 땅에 임하시기 간절히 기도합니다. 은혜와 진리의 성령으로 우리를 충만하게 채우시고 영적인 벙커버스터를 폭발시키고 발사하는 하나님의 예언의 입술 되게 하옵소서. 성령의 칼이